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죠.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 그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선생이기도 하시고 왕이시기도 하시고 주인도 되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오늘이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12월 30일 날 금요일 날 그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가 이제 따로 송년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뭐 1월 1일 드리고 그 다음 날 또 드리고 그런 예배는 없는데 12월 30일 금요 철야 예배가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고 그때 송년 감사 예배로 겸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빼고는 이제 주일 예배로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곰곰이 기도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마감을 할까, 어떤 말씀 하나님 주실까 했는데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전히 다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처음도 예수, 끝도 예수다. 내 일생의 시종일관 예수다.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잘 주인으로 모셨는가, 주인으로 잘 섬겼는가, 한 해를 잘 각자가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신비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는데 나 자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는 아무것도 안 섬겨요, 나는 아무 신도 안 믿어요, 나는 무교예요. 그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산다는 거죠. 자기를 신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신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나 때문에 살아. 그럼 결국은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의 주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통치 받는 게 편해요.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살아볼수록, 뭐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살면 살수록 그분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안입니다. 훨씬 수월해요.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결국은 찾아오는 것은 불행이고 징계고 어려운 일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것이 평안이구나. 아멘. 그 우리는 참된 주인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니면 영적으로는 마귀가 우리 주인 노릇 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왕 노릇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는 악한 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예수님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심각하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나를 섬기는 자는 마귀 섬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 주님, 나는 지금부터, 아니 과거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도 영원히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그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는 소경이구나, 너희는 맹인이구나, 어떻게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몰라볼 수가 있냐, 너희는 귀머거리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너희들은 못 듣느냐, 너희는 참 귀머거리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멸망한다. 맹인이 맹인을 그 길을 인도하면 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다. 자, 누가복음 6장 3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스승이 많아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소위 지혜로운 현자들이 많아요. 그들을 막 쫓아갑니다. 결국은 소경이에요, 소경. 진리를 모르는 소경, 천국이 안 보이는 소경, 영원한 왕이신 예수가 안 보이는 소경. 그 지식을 따라가다, 그 사상을 따라가다, 그 문화를 따라가다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쫓는 눈이 열렸어요.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이어야 한다. 아멘. 1월 1일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아니 내일도 영원히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셔야 된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주인 삼아, 내 삶의 주인 삼아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더라고요. 예수님의 통치 받는 것이 무한한 자유입니다. 내 영혼의 안식이고 행복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예수님처럼 한결같은 것이 있을까? 어떤 목사님 그 일기를 쭉 읽다가, 그분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한 2년 전에 목회를 이제 접으셨어요. 그리고 원래 사업가셨는데 원래 하시는 사업에 집중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그 수십 명의 직원들이 하나씩 다 퇴사를 해요. 다 소위 오른팔 왼팔이었던 분들이 하나씩 퇴사를 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을 만하겠다. 그냥 어느 날 딱 사표 던지고 나가. 이 사람은 끝까지 회사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겠다. 그래 같이 마음을 열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또 퇴사를 하고, 그래서 가만히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예수님만큼 한결같은 분이 있을까? 예수님만큼 한결같은 분이 또 있을까?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사업체들을 다 하나님 정리시키시고 목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일기를 읽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한눈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본인도 그것을 느끼고 아는데 확실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확실히 보죠.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이치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 너무너무너무 확인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 있는 분은 아직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렴풋이 알지 확실하게 선명하게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그 빛 대신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쓴 그 일기 중에 무엇이 한결 같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 외에는 한결 같은 것이 없다. 뭐 새해라고 하지만 그 새해는 아니죠. 달이 바뀌는 거고 해가 바뀌는 것이지 새해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 한결 같은 분이시다. 세상에 무엇이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편치 않아서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있는가? 돈을 주인 삼아 돈을 소망할 수가 있는가? 돈이 나의 소망인가? 자식이 나의 소망인가? 부모가 나의 소망인가? 명예가 나의 소망인가? 나의 지식이 나의 소망인가?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어디 있어서 내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무엇이 예수님 외에 내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세상에 있을까? 그렇죠. 이 세상에 내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이 예수님 외에 정말 소망을 두고 기다릴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뭘 기다릴 수 있어요? 뭘? 그걸 기다리면 그게 나의 소망이 되나요? 그걸 얻으면 나의 소망이 되나요? 우리 남자 청년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배우자를 만났어요. 나의 소망, 나의 소망.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도 내 소망이 아니구나. 여자 청년들 내가 원하는 남자, 원하는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만났어요. 소망을 이루었습니까?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이도 소망이 아니구나. 결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소망이다. 아멘.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얻어봤어요. 이 또한 소망은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두고 기다려볼 만한 것이 뭐가 있냐?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예수님 외에 나를 영원히 기쁘게 할 것이 있는, 영원히 잠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잠깐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내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히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영원히 기쁘게 할 그 무엇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살면 살수록 고난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나를 기쁘시게 할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더 새기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분 외에 한결같은 것이 어디 있을까? 그분 외에 변치 않아서 내가 소망을 두고 기다릴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분 외에 영원히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자가 누가 있는가?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하며 내 영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굉장한 가사인 것 같아요. 참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그분이 가사를 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 소망이 될 수가 있는가? 무엇이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까? 각자 나 자신만 봐도 한결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결같은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결같이 나와 함께 계셔. 한결같이 사랑한대. 한결같이 난 네가 너무 좋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주 즐거워 노래를 부르시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신 한결같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주인 삼는들 뭐가 아깝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내 평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여전히 모시며 살겠습니다. 아멘. 한 해 주일 예배로서 마지막 주일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독해 주셨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네가 신이 되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남는 것이 없다 그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 남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딱 세상을 떠났는데 도적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시간도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천국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못 들어간 자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이죠, 끝. 세상 끝나면, 목숨 끊어지면 그냥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평생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오직 나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물질, 건강, 시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도둑놈들이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가 없다. 주님,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반대로 내 인생이, 내 삶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전혀 도둑질 당하는 것이 아니다. 고스란히 다 주님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이다. 풍성히 되돌려 받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 너의 보물이 뭐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나의 보물은 천국인가? 아멘. 나의 보물은 천국인가? 그런 마음이 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 주님 계신 그곳, 내가 영원히 살 그곳,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들어갈 바로 그곳, 그 천국이 그렇게 귀하고 값진 보배로 운 곳이라면 내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죽음을 초월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하면은 어떤 철학자도 이 수수께끼를 지금 못 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박사들도, 어떤 현인들도, 어떤 과학자들도 여전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겁니다. 열심히 연구해도 그들은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죠. 여전히 인류가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고난의 문제. 왜 고난이 오는 것인가? 왜 병이 오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인가? 왜 죽는 것인가? 고난과 죽음은 과거부터 지금도 영원히 이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연구거리입니다. 최고 연구 대상이 고난과 죽음에 관한 겁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뭐 철이 이렇게 들지는 않았는데 신기하게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늘 그걸 고민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저는 모르지만 무슨 계획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를 만들려고 계획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꼬마 때부터 늘 사색에 잠겼던 게 죽음이었어요. 왜 죽어야 되는가?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사람은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아마 그게 그렇게 나를 이뻐해주고 이뻐졌던, 근데 7살 때인가 6살 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마 그때부터 생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충격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 사람은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초등학생 때도 혼자 있으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사색하다 보면은 엄청 괴로운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럼 죽네 나? 그럼 끝이네? 그럼 왜 살아? 꼬마 때부터 신기하게 그런 사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통곡하며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 억압에서 자유하기 시작하는데 막 뛸 듯이 기뻤어요. 그 죽음의 공포, 그 허무함, 이 결박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그렇게 자유롭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야, 인간은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곳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아니면 그 무서운 지옥인데, 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너무 다행스럽다. 충격이다. 아찔하다. 아멘. 그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천국을 본 사람들은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그게 초월입니다. 초월. 인간이 초월할 수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음 초월하는 겁니다. 아멘. 당장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사는 거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부르신다면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늘 주인 삼은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미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만 살자, 적당히 살자, 이 염세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 땅의 미련들이 사라지고 헤어짐에 대한 모든 아픔도 다 사라져. 죽음을 초월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올해도 그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죠. 많은 또 문학 장르들이 있죠.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유태인인데 계속 베스트셀러를 갱신하고 있어요. 책도 굉장히 두껍게 써요. 호모사피엔스 이런 거 이렇게 3권씩 쓰기도 해요. 그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 신은 있냐 없냐? 없다. 근데 인간은 결국은 발전하고 진화돼야 돼. 좋은 쪽으로 진화될 것이다. 진화라는 것은 후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근데 인간은 계속 진화되어서 결국 행복할 것이다.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이런 책들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세요. 다 그 고민이라니까요.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은 과연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과학은 얼마나 발달할 것인가? 종말이라는 걸 올 것인가? 인간은 왜 살 것인가? 이런 주제들이 다 베스트셀러예요. 왜요? 모든 인간이 그게 궁금증이거든요. 불쌍해. 열심을 내어서 공부하고 배우는 그 노력은 가상하긴 한데, 근데 너무 차량해. 예수 믿으면 답이 나오는데. 아멘. 예수 믿으면 답이 나오는데. 오, 자유.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그 시간이, 드려지는 헌금이 다 좀도둑도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만 남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나의 보물은 예수님이신가? 나의 보물은 천국인가?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이 나의 보배로운 보화인가? 아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들, 소경 같은 그들, 맹인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자,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영적으로 캄캄함이라는 거죠. 안 보여. 천국도 안 보여. 예수도 안 보여. 영생도 안 보여. 상급도 안 보여. 멸류관도 안 보여.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은 얼마나 네 인생이 어둡겠냐.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어두워서 몰라본다면 네 영혼은 어두운 그곳에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 어두운 구석으로 무저갱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확인되니 얼마나 감사. 내가 갈 천국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 아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재물은 곧 나라고 하는, 나 자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대표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목숨,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재산, 내 모든 인생의 대표, 그게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나를 섬긴다는 것이죠. 나를 섬기는 것은 곧 재물을 섬기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대표로 재물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하면 세상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사람 나예요.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하고 올바른 찬양 생활을 하고 올바른 일상, 올바른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 그것도 같이 쓰면서 우리 일상마저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보자.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마저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자. 그래서 헌금바구니 돌리지 않는 게 정말 헌금함을 쥐어 놓는 게 주님 바라보고 좀 하자. 나는 은혜 받은 자 아니냐. 그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 그죠? 목회자가 보는 앞에서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요. 억지로라도 돼야 돼요. 저는 그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헌금함을 개척 때부터 시작부터 뒤에다 놓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바라보고 해라. 목사 바라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해라. 물론 청년들이나 이 믿음이 여린 이들은 가끔 가다가 저에게 보내준 매주마다 헌금 내역들 쭉 보내주죠. 뭐 제 기호는 1년이면 거의 내용 자체를 안 봐요. 총액은 제가 총액을 보고 이번 주 뭐 지출이 뭐가 나갔고 뭐 이런 것들은 확인합니다. 또 뭐 누가 감사한 것을 했는지 이번 감사할 제목이 있구나. 그는 가끔 확인을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분이 형편이 어려운가? 그럼 목회자로서 당연히 점검을 해야죠. 이분은 참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아니 이분 형편은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두워져서 헌금 생활 자체가 안 되는구나. 그런 목회자로서 기도하죠. 단 한 번도 전화해가지고 왜 이러니 저러니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이분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심해졌구나.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설교 속에서 잘 이것을 잘 풀어내어서 그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헌금 생활을 하게 할까? 이게 굉장한 목회자로서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섬기다
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상에는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네. 저기 이 히브리어입니다. 예, 히브리어인데 저 둘로스라고 읽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저 히브리 원어인데 저 뜻이 종이라는 뜻, 종, 노예,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기다, 섬기지 못할지니 섬기다라는 단어를 저 단어를 쓰셨어요. 종노릇하다, 노예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노예가 되지 마라, 그 얘기. 종이 되지 말아라. 세상의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마라.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마라. 학생들, 청년들은 음란물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마라. 아멘. 왜 그러시겠어요? 그것의 노예가 되면 망하니까. 영혼육이 다 망하니까. 그런 것들에게 종살이 좀 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이 그 단어를 둘러서 노예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섬기다라는 것은 종노릇하다, 하인 노릇하다, 노예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참혹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삶은 얼마나 산다고, 인생의 삶 얼마나 산다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또 사람 밑에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사람 밑에 종살이하는 거 내가 원치 않아. 너희는 사람 위에 왕 세우는 거 내가 원치 않아. 내가 왕이 되어줄게. 내가 다스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위에 누가 있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요.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저 다른 나라는 왕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실망하죠. 너희는 나를 왕으로 섬기는 게 싫어하는구나. 사무엘이 막 가슴을 치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막 가슴을 치죠. 사무엘아, 내 백성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왕 세워줘라. 그 세운 게 사울 왕 아니에요. 얼마나 사울 왕이 많이 압제를 합니까? 하나님이 경고했거든요. 너희들에게 왕 세워주면 그 왕에게 너희들은 노예 생활을 해야 돼. 그 왕의 지배를 받아야 돼.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배받는 것, 사람의 노예되는 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걸 원하시죠. 아멘. 뭐 그렇다고 직장 생활 하는데 뭐 상사에게 대두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한테 막 문화혁명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영원히 우리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만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멘. 나는 예수로 충만해야겠다. 아멘.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